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각 성과 각 촌, 곧 각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원어에는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각 성을 다니시면서 각 성의 각 마을들을 각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용이 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때 함께한 자들은 12 제자와 여러 사람들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와 12 제자들을 재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섬겼던 이유는 예수께로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12 제자와 복음 사역을 함께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재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여행의 경비뿐만 아니라 식사 비용과 일체의 재정적인 지원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은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악한 귀신, 악귀를 쫓아주셨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예수에 대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 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9 귀신이 나간 막달라 동네의 사람인 마리아와 헤롯 안티바스의 청지기 재정관리자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그 외에도 여러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해변에서 배 위에 앉으셔서 해변가에 서 있는 큰 무리들을 향해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해변가에 모이기 시작해서 큰 무리들을 이루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그 과정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과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에도 동일하게 병행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것을 받아서 지켜서 인내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된 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처럼 옥토가 돼서 곧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것을 받아서 지켜서 인내하여 이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친 다음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된 자들이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허락하지 않는 자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린다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씨 뿌리는 농법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씨를 흩어 뿌린 다음에 밭을 일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자가 사방으로 흩어 뿌립니다. 뿌리게 되면은 이 뿌렸을 때 그 땅은 돌짝밭에 뿌릴 수도 있고 길가에 뿌릴 수도 있고 가시밭에 뿌릴 수도 있고 옥토에 뿌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뿌릴 때는 그 밭이 길가인지 바위인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바위 밭이 흙이 얇은 돌짝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밭이 바위밭인지 곧 돌짝밭인지 가시떨기가 있는 밭인지 옥토가 된 밭인지 씨를 뿌릴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의 결실을 맺는 시기에는 땅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되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밟히게 되고 공중의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곧 흙이 얇은 돌짝밭에 떨어짐에 흙이 얇기 때문에 줄기가 나와서 자라지만 해가 돋은 후에 줄기가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진다는 겁니다.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진다는 겁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가시와 함께 그 줄기가 자라지만은 기운이 줄기를 자라지 못하게 해서 결실치 못하게 되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12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물었고 그리고 왜 이 비유의 말씀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종합적으로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허락하셨지만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구분을 하시면서 허락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이와 같은 자들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2절과 17절을 통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곧 천국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비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곧 사단이 즉시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예수께서는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뿌려졌지만 마귀가 말씀이 뿌려진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천국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것, 곧 흙이 얇은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진다는 겁니다.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지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당연히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의 시험, 말씀으로 인한 시험, 곧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신앙을 떠나는 배반해서 넘어지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 말씀에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과 일락과 곧 향락과 기타 욕심이 마음에 말씀이 심겨졌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막히도록 하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심겨져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지만은 이 세상의 염려가 엄습해오고 죄리의 유혹, 죄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막힌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일락과 향락으로 인해서 말씀이 막힌다는 겁니다.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막힌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 재리의 유혹과 향락과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이 막힌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을 깨닫고 깨달은 다음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이 말씀에 따르는 환난과 핍박도 능히 이기고 세상의 염려도 능히 이기고 재물의 유혹도 재물로 인한 유혹도 다 이기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향락, 일락도 다 이기고 기타 욕심도 다 뿌리치고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말씀이 온전히 열매 맺는 이와 같은 자들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8장 4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씨 뿌리는 비유를 염두에 두시고 다시 16절부터 18절에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전달되는 이 말씀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밝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비유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은 것처럼 보이고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장차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알려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라.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잘 듣고 스스로 삼가해서 잘 듣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돼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전자에 해당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밀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것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이 이것을 듣고 깨닫고 알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등불을 보지 못하도록 꺼지도록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거나 하는 자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등경 위에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불의 빛을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것처럼 비유를 통해서 비록 천국 비밀의 말씀을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비밀의 말씀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마치 숨은 것처럼 감추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장차 드러나도록 그리고 알려지고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라고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것을 받아서 지켜서 인내하여 말씀의 결실이 맺어지는 좋은 땅, 옥토가 된다면 있는 자이며 받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는 자라고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19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해변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중에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로 인해서 예수께 다가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께 전달을 하도록,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싶으니 지금 만나달라고 이런 부탁을 한 사람에게 전했고, 그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가서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께 말씀하기를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지금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옆에 있는 12 제자들과 일부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부분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 앞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 앞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악하고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짐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사단의 유혹도 이기고 세상의 염려와 죄물과 재물의 유혹과 향락과 기타 욕심을도 다 이겨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 말씀이 결실하기까지 인내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